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이 성경적인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신약교회 믿음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당시 이방에 세워진 교회인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교리와 또 교회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을 어기는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니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극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바울은 이제껏 이단 괴수로 알았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그때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예수님 만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구약에 예언된 오실 구세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극히 반대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자, 저자인 바울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에 묘한 문화적인 차이와 갈등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음에 관해서 또 죄와 그 결과에 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죄와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지 또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논문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 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보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읽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편지를 논문 연구하듯이 한다거나 한 단어 한 단어를 너무 깊게 연구하다가 보면 원래 그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으로 편지를 읽듯이 우리 이 로마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이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내가 편지를 쓸 때 받는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바라고 또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마음으로 읽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이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 향기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가 믿음의 좀 기초가 약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좀 문제들이 생겼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은 이방인 교회로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적인 것들을 잘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전의 선지자들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 복된 소식. 자,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두운 삶을 사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자기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 그 예수의 이름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10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된 것이죠.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헬라인들에게 모두 빚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로마인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3번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서기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 동안 그 소아시아 일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구브로섬,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더베, 이고니온과 같은 소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여행은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 동안인데 마게도냐 지방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과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 입구에 있는 모든 곳에 세워진 교회가 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약 6년 동안 1,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했습니다. 바울이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많은 죄인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한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인 서기 57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자기가 이미 지난 10여 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한 이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부자인 루디아도 구원받았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종도 구원받았고 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간수도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또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아테네인데 거기에는 당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또 우상도 매우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 도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한 번도 논쟁에서 지거나 망신당한 일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철학자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우상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라갈 때 그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희도 그 복음을 듣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자기가 전하면서 직접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그는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한 그 복음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바울이 이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묵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모두 같은 겁니다. 동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복음도, 제가 구원받은 복음도,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복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그런 믿음,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죄인을 그 죄의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목사님의 이름에도 교회의 이름에도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라고 하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속에 죄인들의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를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는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수준, 의로운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는 상태, 즉 의로운 상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90 가까운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늦게까지 자식이 없으니 내 집에서 키우는 종을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잠깐 나와봐.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저 하늘의 별이 많지? 예, 많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0이 다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죄 없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기름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믿음으로 죄 없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4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또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에돔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또 8절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하죠. 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자기 자식을 약속했던 하나님이 진실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라가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았는가? 믿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왜? 비록 자기가 아들을 드렸지만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자후손을 이어줄 것으로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곱도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님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인구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저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또 다른 우리가 전도를 받고 구원받을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바울은 이 말씀을 하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니? 당시 이제 바울이 인용한 이 말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이 약속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바벨론 사람은 너무나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없애고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은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 생활하면 얼마나 힘드냐. 근데 거기서 너희가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는 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정말 글로우디아 그 황제 때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또 후임 그 네로 황제 때도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은 거짓된 것이 아니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70년이 지나면 지체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줄게. 그래 너희는 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좀 먼 여행을 떠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본으로 잘 간직하시고 로마서를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위로함을 얻었듯이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주신 목적